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각각 의견이 있겠지만 한 가지로 얘기해라 저한테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방법은 단 한 가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로 가지고 제가 그냥 저의 허물이나 부족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대로 살아가고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살고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족하고 늘 흠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반대로 내가 그렇다면 항상 못된 짓 하고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 그것 또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까 이제 동준이도 늘 이렇게 아침에 제가 찬양 연습할 때 잠깐 봐주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이제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발로 이렇게 뻗당기고 손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도 그런 모습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그 생명의 약동함이 있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자람이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동준이가 전혀 어떤 그 윤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옆에서 볼 보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래서 그 형편대로 내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는 전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동준이가 내 품에 있을 때는 동준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가 토하고 똥을 싼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 돌봐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알기는 알지만은 또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형편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들, 또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여 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입에 맞도록 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뻐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차버리실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늘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실패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악보다도 더 크고 넘쳐서 그것을 품을 수 있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으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시는 그런 사랑을 품은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던 이 본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오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령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이셔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들을 들으면서 그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사람들이 이 두 제자에 전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도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11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던, 그래서 꾸지람을 들었던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름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의 행위나 어떤 자질이나 그런 어떤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증거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어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좌절되거나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새로움이, 그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따라갔던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의 증거와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목소리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어떤 새로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있는 자가 정말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목마를 때가 있고 돈도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탕진하고 잘못된 데 사용하는 그런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목마른 자다, 또 수고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하셨으면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무력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고개를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들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세심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수고한 인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새롭게 초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 초대의 음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확실한 은혜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뚜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박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박혀 있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가지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길을 걸 때마다 가끔 그런 말씀이 부딪혀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근데 늘 그 말씀이 부딪혀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벅찬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불러서서 오늘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만민의 인도자다. 그리고 명령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는데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요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도자와 명령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축복이 따라오더라고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인도자가 되고 또 명령자가 될 것이다.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진다면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멘하고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러한 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를 증인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여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든 구원의 삶의 모습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디자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이런 확실한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거할 대상들을 오늘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긍휼과 용서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증인으로서, 인도자로서, 명령자로서의 삶은 우리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긍휼과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불러주셨으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은 그들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고백하죠. 오늘도 아까 우리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심령 속에 용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자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자와 명령자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용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이 발생하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했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가 되어 너희는 인도자와 만민의 증거자, 다시 말해서 명령자, 그렇게 삼은 주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